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6절의 말씀, 구약성경 54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를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고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오바다처럼 숨어서 조용히 구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엘리야처럼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한 구제와 섬김은 드러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바다의 섬김과 구제는 조용히 진행되었고 그 결과 100여 명의 선지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용히 헌신해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집안이 우상 숭배로 인해 3년 반 동안 가뭄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선포는 숨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는 모두가 듣도록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3년 반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말할 때는 때로는 희생과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심판을 선고한 뒤에 3년 반 동안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왕의 군대를 피하였죠.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서 왕의 군대가 그를 찾을 수 없도록 하셨던 것이죠. 본문 속의 엘리야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3년 반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용기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행동은 내가 하고 말은 내가 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러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를 인도하셔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임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그 시간을 지내며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음의 길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아합 왕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아합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 하나님이 내가 가장 두려워야 될 대상이구나, 내가 경외해야 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한 번씩 경험하십니까? 평상시엔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늘 우리 인생은 위기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일들을 해냈을 때 다음이 오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그 이전과는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나아갑니다. 아합과 엘리야는 첫 만남이 아니었죠. 이미 3년 반 전에 한번 만났어요. 그리고 아합은 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괴롭게 하는 자. 이것은 어원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자, 혼돈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합은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 자체가 재앙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 전승과 탈무드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합은 여전히 바알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분노했기 때문이에요. 바알이 누구 때문에 분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아요? 어렵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 누구라고요? 아합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재앙의 근원이에요. 아합이 분노한 것은 바알이 분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그를 노하게 한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합 왕은 바알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아합을 우상 숭배한다고 나무랬어요? 엘리야가 나무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문제예요. 아합은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기보다는 문제의 근원인 누구만 사라지면 비가 내릴 것이다, 엘리야만 사라지면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엘리야를 찾아다녔어요. 왜? 잡으면 죽이려고. 비가 안 오니까. 그러나 3년 반의 시간은 아합에게 주어진 돌이킴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는 바알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아합처럼 끝까지 놓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기보다는 때로는 현실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한 채 엘리야 탓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 탓, 엘리야만 없었어도, 엘리야만 안 그랬어도, 엘리야만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합과 같이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과 염려를 주는 모든 원인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가 모든 걸 맡길 때 비로소 모든 탓은 사라지고 하나님 뜻과 섭리만이 나의 삶 속에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탓을 넘어 하나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네가 문제다라고 말하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가뭄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합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자 엘리야는 그가 믿는 선지자 바알 신과 아세라의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라라고 말하죠. 몇 명이 모이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여요.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문제는 아합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선포한 가뭄의 예언이 3년 반 동안 지속되면서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있다가는 다 죽는다. 바알을 떠나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었어요. 감히 나서지 못한 채 아합 왕이 하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언제나 기회가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까 다른 것을 의지할까라고 선택이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사인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21절부터 29절에서는 그 대결의 방식과 응답하지 않는 바알의 무력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각자 송아지를 한 마리씩 선택해서 어떻게 고백해요? 이 송아지를 잡아서 이 송아지 위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을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자라고 하죠. 모든 백성들이 다 좋다고 만장일치로 그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승자는 패자를 다 죽일 수 있는, 자연스럽게 맹약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는,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공식적인 자리였고요. 또한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소멸할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이죠. 자신 있게 그들은 이 요청에 응했어요.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습니다. 누구에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대상만 다르지만 방법은 똑같아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리 외치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종호가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자신의 몸을 해하며 칼과 창으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광란의 시간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 헛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46절에 엘리야의 차례가 다가왔어요.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12돌로 제단을 세우고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12통의 물을 부어요. 이제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모든 제단이 물에 적셔지고 모든 나무도 물에 적셔지고 심지어는 그 송아지까지 다 물에 적셔졌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떠한 사람도 이것에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불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기를 엘리야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해요. 3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아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목적은 두 가지예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머뭇했던 자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머뭇거리는 마음조차 없었던 자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불이 내려와 어디서부터 태워요? 번제단에 내려서 송아지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그 밑에 있는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태워버려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게 다 소멸시켜 버렸어요. 그때 그것을 보고 누가 고백해요?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무릎을 꿇으며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한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호흡을 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주신 분이
요하라는 사실을, 한 호흡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서 기계가 그것들을 불어넣어주고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 한 걸음을 걷는 것, 한 걸음을 걷는 게 소원인 우리 안치교 장로님이 계세요. 이성자 권사님이 날마다 기도하기를 우리 장로님 한 걸음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지 않고 걷는 걸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엘리야가 모든 물을 다 붓고 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일상의 태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인재와 놀라운 기적이 가득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힘이 있거든요. 들었다 놨다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기억하고 이것들을 은혜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오직 여호와만이 주관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야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갈멜산 위에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날마다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엘리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심판을 명하신 분, 이제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없애주실 거라 그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내리길 기도하고, 그리고 심판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나리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어느 날 심겨졌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면서도 우리가 쉽게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요, 감내할 수 있고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오뚜기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행복한 가족 여러분, 아합처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핑계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